징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번 주가 세 번째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과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드러나는 그 징조, 낌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은 구원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숨길 수가 없듯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는 숨기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감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랑하고 있구나. 그럼 뭘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었죠. 첫 번째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낌새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입맛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죽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기준,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 기준이 틀려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기준을 세우기보다도 오로지 육신적인 쾌락,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만 자신의 삶을 계획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드러나는 낌새인 거예요. 징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상을 사랑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징조, 그 세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삶에서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 세상을 사랑하니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이라는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으로서 공허한 교만을 뜻할 때 이것을,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삶의 방향이 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졌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차감보다 무슨 감이요? 예, 하차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좋은 차를 타는 게 편안하게 내가 운전을 오랜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차감. 딱 그 차에서 딱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다 주목되기를 바라면서 그 차를 산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 집에 사십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보다도 저 사람 저 집에 살아 라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뿔이 정말로 멋지게 자란 사슴이 있었습니다. 이 사슴은요, 그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만날 때마다 뭘 자랑했냐면 정말로 화려하게 멋지게 뻗어있는 이 자신의 뿔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런 뿔 있어? 나 이 뿔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야, 나 이거 팔면 얼마나 나온 줄 알아? 계속해서 이 사슴은 자신의 뿔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슴이 목이 말라 이제 물가를 이제 찾게 되었어요. 물가에 딱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했어요. 자신의 멋있는 뿔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얍실하게 얇은 그 다리를 보면서 막 이러한 마음이 들대요. 이렇게 얇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야, 보잘것도 없네. 이건 없어도 될 만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내 마음 한켠에는 막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중간에 사자가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막 달려가서 열심히 숲속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리면서 내가 보잘것없이 여겼던 이 다리가 나를 구원해줬구나, 나를 살려줬구나 하면서 열심히 숲을 이렇게 헤치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사자도 막 뛰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 멋있게 생긴 이 뿔이 늘 항상 자신의 자랑이 되었던 이 뿔이 결국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 나뭇가지에서 빼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해요? 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뒤쫓아온 사자가 그 나뭇가지에 걸린 사슴을 잡아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이니까 그 불쌍한 사슴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나. 매일같이 자신이 자랑했던 이 뿔이 나를 더 높여주고 더 오래 살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해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자랑했던 그 뿔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몰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때때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헤어지는 가정, 깨어지는 가정, 살인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학식과 지식과 명예로 인하여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늘 항상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백이 있으면요, 그것을 늘 항상 자랑하고 싶어서 늘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 가지고 있네. 와, 저 사람 시계가 얼마짜리야. 저 사람 귀걸이, 목걸이가 얼마짜리야.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자랑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말세일수록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사람은요, 세상에 썩어서 없어질 허탈한 것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허탄한 자랑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육체의 것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자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때로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십 동, 몇백 동 했다라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막 몇 시간 하고 막 오래 하시는 분, 그것이 또한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금식도 그렇죠. 아, 저 성도님은 금식 기도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했다는 표시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힘든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금식했으면 금식 안 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래요. 왜요? 그 금식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뭐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아, 진짜 머리 감을 힘도 없어. 너도 한번 금식 한번 해봐. 얼굴 씻을 힘이 있는가? 이러고 금식하면 이러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 왜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보이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 모든 것이 잘 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언제적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생이라는 건요,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과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생은요,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즉 인간의 생명을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을 쓸 때 이 이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생명을 표현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와 대조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조예예요. 조예. 즉 이 조예라는 단어는요,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이 조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명을 말할 때는 비오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말할 때는 조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오스와 조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비오스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명 이 조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면서 조예. 이와 반대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을 비오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이 비오스와 조회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갑니다. 비오스와 조회를 같이 섞어가지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은 육체의 것을 저항하고 육체는 영혼의 것을 저항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생의 삶을 살든지, 즉 비오스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조회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비오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오직 자신의 소유만을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시편 3절 말씀에 악인은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을 날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 와서도요, 늘 항상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첫 결혼하고 나서 인천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분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은요, 다 항상 입에서 자식 자랑이에요. 얼마나 자식 자랑을 하시는지. 자식 자랑을 안 해도 자랑할 만큼 세상적 기준으로 보아 성공했어요. 첫째 아들은요, 대학병원 의사예요.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LG전자 연구원이에요.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해요. 내 자식 못 보내서 안 달랐지. 내 자녀가 대학병원 의사이고 연구원이라고 하면요,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자랑해요. 말 안 하지 않아도 참 자녀 잘 키웠습니다 라고 그냥 옆 사람들이 알아서 말할 건데 옆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참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어떠한 사람을 높여주거나 그 어떠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랑하는 건 무슨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비오스의 삶이 아니라 조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나라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너희들만큼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위한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의 삶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버려버려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비오스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은요, 음란하고 도박이 흥행하고 큰 죄악이 많은 그러한 세상도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치를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하고 더러운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으로 바뀌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3장 2절이에요. 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에게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패역하고 더러운 인생.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차 말씀드렸죠. 항상 심판과 무엇이 함께 간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더러운 그 심판받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더러워진 삶 속에서 비오스의 삶이 아닌 세상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관계, 자기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땅에 내가 네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수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바로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자요? 남은 자들. 다 패역하고 더러워진 인생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이제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그런 시대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 노아의 홍수의 때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떠한 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패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의탁하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과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는 인생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 자는 뭐예요? 보호를 받을지라. 스바냐 선지자가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스바냐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뭐하면요?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를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더러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오직 나만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을 너희들은 받아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너의 거처는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나의 형벌을 받아 멸망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너희 인생은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데 바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외면하고 자신의 만족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내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더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것과 이 사도 요한이 외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썩어서 없어질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게 사랑하는 자는 썩어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오는 그 수많은 정욕과 그 자랑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썩어서 없어질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나는 죽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얻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필요할 때에 있어서 주어지면 감사한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얻으면서 내가 자랑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요, 내가 죽은 인생 같아요. 별로 가진 것도 없어요. 별로 세상에 대해 욕심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내 인생이 죽은 인생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들 보면요, 아이고, 술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사람 안 볼 때 마셔. 이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술 안 마셔도요, 사이다나 콜라 마시고도 즐겁게 사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안 가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즐겁다는 곳에 가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게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순죽이며 세상에서 그냥 죽은 듯이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의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돼서 엄마 아빠 잘하라고 막 금팔찌, 금목걸이, 큰 거 다이아몬드 막 사줘도요. 좋은 거 사줘도요. 다 숨겨놓고. 왜요? 그것을 내가 차고 다니고 하면 요즘 보면요. 사람들 보면 막 금팔찌 이만한 거 막 차고 다니고. 이 팔이 들려지는가 모르겠어요. 목도 막 남자들 그래요. 막 요즘 막 그게 자랑인 것 같아요. 금을 막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그게 자랑인 거예요. 나 이 정도 갖고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하냐? 모자 쓰고 막 등산복 입고 그렇게 다녀요. 난 이런 사람이다. 뭘로 자랑하고 있어요? 다 금팔찌, 금으로 다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지혜, 용맹, 부함, 얼마나 자랑할 만해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다라는 건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아까 조회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관계가 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내가 아는 그 삶, 구원받은 영생을 내 세상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난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명철의 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아는 것을 세상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금팔찌가 있습니까? 금목걸이가 있습니까? 세상에 뭐 돈이 많은 뭐 몇십억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산을 자랑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가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 율법을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율법서, 모세 오경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외칩니까? 야, 우리 좀 여호와를 알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은 있지만 관계적인 삶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은 있지만 관계적인 삶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식은 있지만 관계적인 삶이 없어요.
많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성경적 지식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늘 항상 내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나의 부유함, 나의 명품백, 세상적 가치, 용맹함, 지혜, 지식, 자식 자랑.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서 이제 형식과 외식만 남았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소통이 없는 그런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비오스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 연락 즐기면서 알곡과 같은 주의 삶을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매일같이 만나면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매일같이 예수님만 자랑하네, 하나님만 자랑하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사회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매일같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에요. 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로 오고 싶어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셔야 돼요. 삶에서요. 사랑도 없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무너져서 약자를 속이고 약자의 것을 강탈하며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 폐역하고 더러운 시대적 상황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선포하고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정직해? 내 삶이 얼마나 공의로워?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내 삶은 정직한 삶, 진실한 삶, 공의로운 삶, 남을 속여서 더 부풀려가지고 더 소득을 얻으려는 그런 나쁜 저울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소득이 적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삶. 그 삶이 나의 자랑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뭐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하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내 삶의 자랑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허락해 줍니다. 사랑은 신앙의 열정을 북돋아 주고요. 또한 죄를 뉘우치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곧 능력이에요. 사랑이 있으면요 힘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